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대체 은혜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는데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제가 감당이 되지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기뻐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정의가 모두가 다 다르실 거예요. 아마 멈칫멈칫하면서 머리로는 그려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고, 그 은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두려웠는데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께서 제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내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꿔주시고 성령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요. 염려가 너무나 많은데 은혜로운 기도를 합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은혜의 중심에는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은혜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아니면 일주일 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홀로든 교회에서 여러 모임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많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를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니 몸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목소리가 벌써 달라집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목소리가 벌써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는데 성령께서 만져주셨더니 벌써 목소리가 유해지는 거예요. 눈빛이 좀 전에는 마음이 강팍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만져주셨더니 눈빛이 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여러분의 눈빛 속에서 성령의 빛이 흘러나오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은혜는 성령 하나님이 특별히 동행하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죠? 그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꼭 교회를 가고 아니면 특별한 예배를 가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주님 앞에 나가는데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일을 하시다가 잠시 차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찬양을 하고 또 하는데 생각이 평안해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누가 만져주신 것입니까? 살아계신 예수께서요. 전화 한 통화를 받고 두렵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데 골방에 가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다 감당하고 이겨내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이 있고 마귀가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권사님, 제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막으시는지 마귀가 막는 건지 제가 구분이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죠? 뭔가 비즈니스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문이 조금 열리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막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보고 가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마귀가 공격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라고 수두룩한 질문들을 여러분이 서로 나누기도 하고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으로 좀 들어가길 원합니다. 마귀가 막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 10장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상을 깨달았는데 큰 전쟁에 대한 이상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걸 보고 너무나 두려워서 걱정하며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데 21일간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21일 뒤에 인자가 와서 다니엘 앞에 말을 하는데 그 인자가 추론하는데 아마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같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마음을 겸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첫날부터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 그런데 바사국을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이 너의 기도를 가로막아서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주어서 21일째가 되어서야 내가 내게로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막은 것이었습니까?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인자가 다니엘에게 오려고 하는데 21일 동안 누가 가로막았더라는 것입니까? 마귀의 공격이 있었고 마귀가 역사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을 인자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했었을 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더 많은 기도를 하게 하시고 더 많은 기도를 받고 싶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깊은 교제를 다니엘과 가지고 싶어서 그러셨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쟁을 가는데 갈라디아 지방에서 디모데를 선택했습니다. 함께 여정을 떠나는데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가로막으신지라.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라. 즉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마게도냐, 오늘날 그리스로 향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 10장은 마귀가 가로막았던 것을 알 수 있고 사도행전 16장을 들여다보시면 성령께서 가로막으신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는데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아니면 어떤 진로를 선택을 해야 될 때 수 없는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건지 마귀가 막는 건지 모른다. 여러분, 첫 번째 영적인 팁은 둘 다 공통점이 있죠. 다니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죠?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매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물어본다고 할지라도 답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엎드려서 뭘 해야 되더라는 것입니까? 기도. 기도는 하나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팁은 마귀가 막든 하나님이 막으시든 첫 번째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분별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은사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하고 성령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분별력이 자라고 또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까 저걸까 그럴 때 주님께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여러분의 그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기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대적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 길에서 마귀가 가로막았더라 그러면 대적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답답하지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실 거예요. 기쁨을 주실 거예요. 지금 누가 가로막았더라 그랬죠? 마귀가 가로막았는데 처음에는 기도를 해도 뚫리지가 않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한데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기도가 가벼워지면서 깊은 평안이 오기 시작하면서 무거웠던 짐들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그 무게감이 점점점 얕아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가 가로막았던 그 역사들이 이제는 점차적으로 물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팁에서 제가 뭐를 말씀을 드렸습니까? 대적 기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실 때도 여러분이 잘 분별이 되지 않을 때 대적 기도를 하는데 그런 영감이 오시지 않더라, 대적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으시더라, 조금 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들여다보시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이던스를 주시는데 누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씀하셨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소아시아, 오늘날 에베소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꾸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가로막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의 기도라고 있으면 그 영역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방향을 바꾸실 때는 얼마 지나서 여러분이 나가야 될 것을 분명히 알게끔 어떤 사람이든 환경이든 상황이든 아니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라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하여금 분명히 알게끔 성경에서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막으시는지 사탄이 막는지 분별할 수 있느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영혼만이 그 뜻을 찾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저곳 다니지 마십시오. 엎드리십시오. 왜 그러실까요? 그 문제를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영적으로 깊은 곳으로 끌고 가시려고. 만일 그런 갈등과 그런 고민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예배를 드려지는데 거기서 영적인 분별과 영적인 지혜가 생겨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경우를 수많은 갈등과 이런 선택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배움과 학식, 학문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수많은 지혜들이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는 이곳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PhD를 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비록 이 세상에서 배우면 짧더라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영적인 세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지성도 여러분 경험하시고 깊은 영성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셔서 깊은 통찰력과 깊은 분별력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